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였고, 예수님은 그의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고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다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신 교회,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신 주의 백성들은 끝내 결실을 하게 됩니다.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받아서 인내하여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처럼, 그리고 곡식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하나님이 심으신 그의 백성들, 가라지가 침투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교회를,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맛을 해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존하십니다. 해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겉으로 보기는 넘어지는 것 같고 쓰러지는 것 같고 항복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남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남겨놓으신 그 복된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 하나님의 큰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랑받는 그 귀한 교회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쁘시고 이 땅에 심어 놓으셨다. 절망할 필요가 없고 또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또한 갖가지 소문들이 일어나지요. 큰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또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쓰러지기도 하고 작은 교회도 문 닫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최후 승리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구원의 역사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들어 쓰신 말씀이지요. 겨자씨 보신 적 있어요? 직접. 제가 학생회 때 담임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갔다 오고 나서 요만한 저기 말씀 카드에다가 하나씩 나눠주거든요. 거기 뒤에 보면은 씨가 겨자씨라고 넣어놓고 코팅을 해요. 그리고 겨자씨에 대한 그 믿음의 말씀 구절을 줘가지고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아, 이게 겨자씨구나. 어떤 웃긴 이야기도 있지요. 어떤 분이 이스라엘에서 겨자씨를 가져가 가지고 예수님이 말한 겨자씨가 바로 이거에 한번 보세요라고 딱 보면서 어디 말한 그 바람에 겨자씨가 날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안 보이지요. 아주 작은 씨앗이지요. 나물과에 속한, 배추과에 속한 씨앗이다라고 말합니다. 제주도 가면 유채꽃 보신 분도 있지요. 또 영상을 통해서 유채꽃 같이 이렇게 흔한 그 것이 바로 이 겨자씨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흔한 나물이었습니다. 1년생일 수도 있고 2년생일 수도 있다고 그래요. 1년 안에 자랐다 사라져버리고 때로는 2년까지 그래도 씨가 잘 보존돼서 자라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씨가 많고 향기가 있습니다. 양념과 약재로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잎과 줄기는 때로는 식용으로 쓰여지지요. 저거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한섬동굴 쓸모없는 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무슨 약 효과가 있대요. 아, 막 뜯잖아요. 손이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효과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밝혀지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식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알맞은 약재료를 허락하셨잖아요. 의사들이나 연구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재료를 가지고 발견해내는 것처럼 겨자씨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게 자라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1m 정도 자라고 어떤 거는 1m 50, 또 어떤 거는 4m 50 이상 자랄 때도 있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사진 찍었는데 키 큰 외국인이 요만한 이 겨자가 자란 거 옆에 딱 서가지고 노랗게 물든 그 모습,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흔하디 흔한 정원수로 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겨자씨와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특별히 해석해 주시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으니까 더 해석해 줄 필요가 없으셨나 봐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한 달 동안 책도 주석이란 주석지에 10권 이상 읽고 설교도 보고 다양하게 접했거든요. 요약하면 두 가지더라고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1900년대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두란노에서도 그 책에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 겨자씨를 심으면 보통 자라는데 너무 커가지고 새들이 날라와서 가지까지 뻗어가지고 거기에 깃들인다고 하는데 이거는 온전한 자람의 모습이 아니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분도 있고, 대형화되고 커져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하고, 또 회개하며 또 돌이키자라는 그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새라고 생각하면은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을 잡아먹는 마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새로 연결시켜가지고 그 마귀 떼들과 같은 자들이 큰 불완전한 나무로 자란 곳에 깃들인다라고 이 교회의 현재의 그 부정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아파하면서 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개혁자들, 오래된 신학자들, 또 그리고 많은 그 공통적인 그 복음을 전하는 분들의 말씀 가운데는 좋게 보는 거예요. 겨자씨 나무는 외적인 그런 좋은 부분, 작지만 크게 자란다. 그리고 누룩 이 가루 빵 만들 때 밀가루에 누룩을 넣잖아요. 소말이라니까 한 10인분 된다고 그래요. 1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빵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잘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보통 누룩도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좋은 의미로 쓰여질 때가 없잖아요. 때로는 좋은 의미로 할 때도 일부분이지만 거의 일반적으로 누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해석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오늘 저는 보니까 다양한 분들의 거를 접하고 고민하다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계속 망하고 쓰러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승리하는 나라로 계속 설명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이 불완전하게 커진 나무들 위에 새가 깃들어서 부정적인 일을 끼치는 거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 같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빵도 그렇잖아요. 아내가 밀가루에다가 누룩 넣어가지고 물 넣고 막 반죽하잖아요. 그리고 막 섞이잖아요. 섞여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누룩은 사라져버리지만 이게 요만큼 거대하게 자라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빵과 같이, 그래서 이것은 내적인 거다라고 생각하며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어떤 주인이 의도적으로 하나를 자기 밭에 심었어요. 의도적으로 심었어요. 흔하디 흔한 거 저도 그렇거든요. 농부의 마음 알지요. 산에 가면은 흔하디 흔한 풀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야 이쁘다 그 꽃 뽑아가지고 여기다 심거든요. 그리고 김병준 집사님도 그렇고
어디 산에 갔다 오면은 이쁘다 한번 뽑아 오잖아요. 심어 놓잖아요. 근데 그게 잘 자라면 꽃이 피면은 보기가 좋아요. 야, 이쁘다. 이쁘다. 아무 쓸모 없을 것 같고 뭐 소용 있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자기 밭에 심어요. 의도적으로. 근데 이게 잘 자랍니다. 잘 자라는데 다른 그 나물 종류에 비해서 크지요. 그런데 크기가 더 커서 나무처럼 자라고 있고 또 가지가 뻗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13장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겨자씨 자라서 많은 공중의 새들이 그곳으로 날라옵니다. 그 날라와서 겨자씨 그 밑에 있는 그늘에 쉽니다. 그리고 가지에 앉아서 놀지요. 그리고 그곳에 보금자리를 만들지요. 겨자씨를 좋아하는 새는 비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날라와서 그것을 먹지요. 지통나무 열매가 있는데 그 맛도 없는데 어떻게 먹을까? 새들은 날라와서 쪼아서 먹어요. 저것도 먹나? 갖가지 열매들을 쪼아 먹지요. 그리고 비가 오고 나서 바닥에 보면 참새들이 막 열심히 일해요. 뭐 보이나? 열심히 쪼아요, 먹을 것을. 야, 신기하다. 열심히 일하는구나. 그러니 겨자씨 비둘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새들이 와서 그것을 씨앗을 식물 삼아 먹는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실제적인 일이고 흔히 보여지는 일입니다. 상상 이상으로 자라서 큰 가지를 뻗고 그곳에 새들이 와서 앉고 양식 삼고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으셨습니다. 은밀하게 심으셨습니다. 그 교회는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안식처로 생각하며 날아와 쉬며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가 허락하신 그 보금자리 공간 가운데 쉬기도 하고 지친 영혼들이 힘을 얻고 또 준 양식을 마음껏 먹지요. 돈 내고 먹지 않습니다. 허락받지 않고 먹습니다. 그냥 공짜로 무상으로 먹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능력 있게 삶의 터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작게 시작할 때 겸손히 시작하지요. 그리고 크게 자라서 큰 일을 할 때도 겸손히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지요. 초심을 잃지 않고 그 마음이 쭉 이어진다면은 최상이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 보면은 거의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자기 생명을 다하였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 요만큼 자랐으니까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 밑에서 이게 팔짱 끼고 보는 게 아니라 겸손히 동일화시킨 거지요.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나 또한 많은 주의 종들 보니까 편지 쓸 때마다 너희들과 나는 형제다. 똑같다. 요한계시록에도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핍박 가운데 있는 나 너희들과 똑같다라고 동질화시켰잖아요. 이게 겸손이지요. 변함이 없지요. 사람이라는 게 많이 변하잖아요. 초년생일 때는 겸손하고 잘 듣다가 좀 커가고 머리통이 커가고 지식이 많아지고 또 알 것 많아지면은 내 몸이 내 육체가 부모님보다 더 크고 지식도 더 많이 알고 더 월등하고 그러면은 교만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게 다가 아닌데 또 세월이 흐르고 나면은 아 내가 이때가 어리숙했구나라고 돌아볼 때가 있지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무르익을수록 클수록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영혼이 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조용히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가 현장에서 삶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은밀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역사 가운데 이루셨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의 성도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조용히 이루어 가시고
그것이 계속 커지고 어느 순간에는 온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이 성도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멋지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역사 가운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작게 시작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였지요. 근데 그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서 많은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졌고, 그 복음이 이 한반도 땅에 뿌려져서 수없이 많은 순교하는 그 순교자의 피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이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이지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의 나라가 그의 백성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보고 계셨고, 또 미리 다 내다보셨는데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이요, 그 실제적으로 일어난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 겸손히 주를 본받고 주의 종들을 본받았습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순결을 지켰고 거룩함을 이루어갔습니다. 선함으로 착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따뜻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또 선해야 돼요. 억세서는 안 돼요. 성경 말씀에도 부정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욕하고 세상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동화될 필요가 없지요. 성도의 삶이잖아요. 믿음의 삶이잖아요.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이루는 삶이잖아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선함이 보여지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전해주는 삶, 그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이 전해지고 세워져야 하는 그 교회가 교만하고 커질 때 하나님이 쓸어버리시지요. 하나님이 닫아버리면은 닫히는 거잖아요. 열면은 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전에 우리가 왔지만 내가 가서 내가 들어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것이요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서며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도들을 보존하고 그의 성도를 통하여 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놀라운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누룩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인의 일상의 삶 가운데 누룩을 넣어 빵을 만들듯이 익어서 섞고 또 흡수되어서 숙성되어서 부풀어서 오븐에 넣어가지고 불에 넣어서 빵을 만들듯이 하나가 되는 거죠. 누룩이라는 게 사라져 버리잖아요. 밀가루 있고 누룩 한 스푼을 얼마 넣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이 누룩이 어디서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부풀잖아요. 선한 누룩이잖아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여기서는 거기까지 똑같이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크게 만들고 확장시키고 많은 사람의 양식이 되는 것처럼 교회의 능력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그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나 지식적인 게 아니라 내 양식이 되고 내 영혼의 그 힘이 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신비롭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도 익숙해지면은 자연스러워지잖아요. 습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습관이 들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동화되고 자연스러워지는 거잖아요. 아직도 저는 자연스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연약함이 있잖아요. 무르익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가족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향하여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함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행하고 열렬함으로 뜨거움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알고 찾고 구하며 행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가 힘이 없고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부르시고 큰 일을 이루십니다. 소수의 종들을 통하여 크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지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1902년에 원산에서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거 역사적인 사실이지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미국에서도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귀히 쓰임받고 그 영향이 커서 헌신하여 복음을 가지고 우리나라 땅에 왔던 선교사님들, 영국까지 넘어가서 수없이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고 거슬러 올라가면 종교개혁 시대 때도 그렇잖아요. 암울했던 우울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땅으로 떨어지고 그것을 자기 배를 불리는 일에 사용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근데 하나님이 몇 사람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잖아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냥 루터가 붙인 것도 그냥 한번 토론해보자라고 붙였는데 그게 도화선이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 전에도 많은 개혁자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현 시대에 어두워진 세상을 향하여 비판하며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생명을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개혁자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초대교회까지 이어지지요. 교부들, 초대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일으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외적으로 작아 보이지만 강력합니다. 자라서 온 세계를 덮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흡수되어 하나의 큰 덩어리 빵으로 부풀게 하는 것처럼 실제로 성도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여러분이 쓰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것들이 날라와서 살리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지요. 너무 거창해 보이고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려고 부단히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과 말씀의 실천의 삶이 정말로 귀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외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그리고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심겨졌지만 어느 순간에 커집니다. 세상이 놀랄 만큼 커집니다. 어떻게 겨자씨에게 새들이 가서 이게 올라서 이렇게 집을 질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겨자씨보다 작은 갈대숲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양수리 개울가를 지나거나 이 주위를 보면은 잡풀들이 많잖아요. 요만해요, 작아요. 그런데 조그마한 새들이 막 날라들어서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짹짹짹짹 하면서 막 거기서 음식도 먹고 또 보호함도 받고 짐승으로부터 뱀으로부터 보호함받고 자기가 이렇게 거기 거처를 삼고 알까지 까고 부화도 하고 막 날아다니는 거 많이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신 그 교회, 예수님 자신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불러서 회개시켜 심으신 성도, 교회가 그렇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오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약속대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셔서 가라지와 알곡을 가르시고
가라지는 묶어서 불사르는데 알곡은 곡간하네. 우리는 양의 무리로서 염소가 아니라 나 도무지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그런 게 아니라 사랑스럽게 주님 우리를 반겨주실 것이지요. 나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 부끄러워요. 저도 천국만 들어가도 감사할 것 같아요. 감사하지요. 이 죄인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죄인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여 수만 명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했던 웨슬리 목사님이나 휘필드 목사님이나 또 선교사님들이 그렇잖아요. 이 죄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이거 했으니까 복 주세요, 상급 주세요 그럴 겁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주님이 안아주시지요.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서 사라졌지만 하나의 빵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양식이 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진정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양식이 되어서 주께서 살과 피를 먹이셨잖아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함을 얻고 예수님이 주신 그 양식을 우리는 먹고 음료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상처나시고 못에 박히시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확실하죠. 그래서 평생 찬양의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잖아요. 죽으심이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걸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 은혜를 얻은 주인공입니다. 흡수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사라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고 열등감에 쌓일 필요도 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쓰시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겨자씨에 대해서 송태근 목사님 설교 가운데 있지요. 부정적으로 설교한 내용인데 이해는 돼요. 그 의미가 있죠. 현대 교회가 대형화되고 커지고 사회의 모순을 보여주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니까 잘못 자란 나무처럼 그런 상황이다라고 슬퍼하면서 간증하는 내용을 보게 된 건데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여 돌이키고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면은 값지게 쓰임 받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일꾼으로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말씀 그냥 흘러버리시지 말고 자주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밭이 되고 주님이 슬퍼하시는 마음밭이 되지 않도록 회개하고 그리고 알곡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지. 분명히 사단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방해하려고 하지만 최후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그리고 겨자씨와 같이 또 누룩과 같이 귀하게 긍정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아무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있으시면 큰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삶도 그렇게 살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전함으로 겸손히 저 천국까지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